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이 말씀 우리의 심장 또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풀어지게 하시고 이 할례 받지 못한 귀와 어둔한 심령이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앞에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실제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이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또 선물을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함 자체가 되신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그 생명 안에서 이제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생명 안에서 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리고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로마서 그 5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참 생명 되신 주님을 누리고 싶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부족할 것 없는 이 영광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화목함으로 넘치는 삶,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 나에게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일하다가도 잠시 쉴 때 또 하나님 정말 이것이 넘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의 몸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들 가운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믿기로 그렇게 그 진리 가운데 나온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것은, 정말 이 소망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소망이 얼마나 이 세상 한복판에서 쉽게 흔들리는가, 그것을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이 소망과는 상관없는 그런 업무에 이리저리 휘달리면서 이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죽음과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갈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정신없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그냥 세상이 말하는 쉬운 만족과 이 세상이 말하는 쉬운 그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이 죄된 이 육체의 껍데기를 지고 살아가는 나의 이 정말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매일매일, 또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발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소망과 또 이러한 갈급함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분명히 이 안에 지난주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또 싸우시며 나아가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런 분들 참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을까.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저 달콤한 썩은 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실체를 알면서도, 그것에 그냥 길들여져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그 썩을 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나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셨던 분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칠 듯이 후회스럽고 너무 안타깝지만,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이 한 주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신 분들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여전히 그 자리에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안에 소망이 더욱더 짙어지기에, 그리고 그 소망이 더욱더 짙어지고 또 그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함을 알수록,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부으실 때,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육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생명을 낳으실 그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 매달리게 됨을 발견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하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여전히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인 것을 우리가 여전히 알기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저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결론 내는 것이,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심령의 할례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할례 받은 마음이죠. 하지만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낳을 수 없고 생명을 낳을 수 없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낳을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 할례 받은 심령, 여전히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그 심령으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을 낳아주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에 이
전심의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처절하게 찢겨지고 완전히 깨어진 그 죽은 육체를 살리셔서 이제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들 안에 그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 내는 것, 이것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 소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이 소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이 소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맙시다. 또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주님을 전부로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전부로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낙담하고 좌절한, 그렇지만 여전히 그 소망을 포기할 수 없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주님께서 반드시 나의 죽은 육체도 살리시리라 라고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서로 옆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해 줍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소망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비록 그 삶 가운데 그 죽음과 또 결핍과 사망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지만 주님을 전부로 누리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충만히 정말 넘쳐나는 그 자리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기도합니다. 이 소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을 전부로 받아서 누리는 그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할례받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결론을 내고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죽을 몸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그때까지 하나님 기도의 결론 내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낳고 성령의 열매를 낳고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낳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도들이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이 땅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그 자리를 주님 다 털어내고 하나님 그 결단의 자리에서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 그들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인데, 자, 6장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6장 말씀 왜 이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왜 이렇게 악이 넘쳐나고 전쟁이 가득하고,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보려고 아무리 좋은 교육과 좋은 정치 시스템과 좋은 경제와 모든 것들, 도덕과 윤리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왜 바꿔지지 않고 계속 이런 총기 사고가 일어나며 우리는 여전히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시기할 수밖에 없고 질투할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는 못하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지,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에서 선포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이 경건하지 않고 연약하며 죄악 가운데 있고 원수된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아니 도대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지, 그 진리, 우리가 이 보여지는 이 현상 가운데 이 뒤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단순한 이 짧은 한 패러그래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두셨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도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연합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연합이었어요. 아담과 연합한 인류는 죄 가운데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딱 요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전히 우리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좋아요. 아, 그래요. 이제는 알겠어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무런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는 것, 결국은 이 인류가 자신의 그 넘쳐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멸망으로 치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아담과의 연합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그 아담과 연합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이 결핍을 채우려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알겠어요. 또한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되어지는 것이 주님 분명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 분명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 한 사람 아담과 연합한 내가 그 연합을 끊어내고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 연합 때문에, 이 두 대표자와 연합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복음도 그렇게 작동한다는 그 원리를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 나는 이 아담과 연합했던 이 나는 어떻게 이 연합을 끊어내고 어떻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네, 이런 질문이 생겨야 당연합니다. 5장 이 12절부터 21절을 읽었다면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생겨,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나 하는 그 질문이 생겨야 당연한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고, 한 사람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과 연합하는가. 그리고 이 1절 질문은 이런 질문에 고민하지 않는 사람, 아니 어떻게 이 연합을, 아담과 연합을 끊어내지? 그리고 어떻게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하나? 그것만이 나의 소망인데 그거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교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나는 예수 믿었다, 그냥 덮어놓고 나는 천국 가고, 그냥 덮어놓고 나는 의롭게 되었고, 그냥 덮어놓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고, 그냥 덮어놓은 채로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근데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지? 왜 나는 의롭게 되었지? 왜 나는 천국 가지? 나는 왜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했지? 하는 이 고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이
바로 이 로마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했는가, 나 정말 예수님과 연합했는가 하는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나 정말 예수님 연합한 거 맞아? 오늘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라고 하면, 그러면 나의 유일한 오직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없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나 정말 연합하는가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걸고 이 고민한 적 있습니까? 어느 대학교를 갈지, 어느 사람이랑 결혼할지, 어느 직장을 잡을지, 이거는 수없이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지만, 그거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을 찾지, 내가 구하고 찾고 원하는 이것들은 정말 그 사소한 작은 거 하나라도 수없는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고민하지만, 이 인생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내 아들, 내 자식이, 내 엄마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이거 정말 여러분 인생에 5분이라도 들여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답을 얻지 않는다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유혹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이 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이 율법이 딱 들어와서,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그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야,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율법이 딱 들어와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딱 하고 드러내면 이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범법이야 라고 율법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탁 들어오면, 아이고 우리는 처벌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범법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반드시 범법한 죄를 치러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탁 하고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그 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담당하셨냐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그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죽음을, 주님께서 그 범법의 처벌을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처벌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 안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넘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나같이 범법한 이 범죄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지금 6장 1절에 있는 이 사람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6장 1절에 있는 이 사람은 이걸 들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죄를 사랑하는 이 죄인이 어떻게 머리가 돌아가냐 하면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은혜가 넘치는 곳, 범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였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짓고 더 죄 안에 거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처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받으신 처벌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더욱더 넘치겠네? 이 말인 거예요. 은혜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가운데 계속 살아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래, 주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는 방법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괜찮아 하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 자신의 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계속 죄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도 믿고 계속 죄 안에도 살아가며 은혜도 넘친다고 말하고 싶은 아주 교활한 이 죄인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안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이용하여 정욕 가운데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를 괜찮다 하며 정당화하고 싶은 유혹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담하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목사님, 저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놔두세요. 제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것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이렇게 담대하게까지 말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혹시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도, 이제까지 제가 만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것과 같은 정말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음란한 정욕에 빠져 들어가면서 미리 이 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 정당하면서 제가 죄 안에 거하였고, 죄를 범한 후에는 그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 용서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회개했던, 그렇게 한동안 죄 가운데 살아갔던, 그렇게 정당화하며 그 죄 가운데 살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활한, 정말 아주 간악한 유혹에 괜찮아, 죄 가운데 살아가도 괜찮아,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 죄 다 용서받았어, 오히려 그 죄 회개하면 너에게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거야 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모두 다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나에겐 더 필요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예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이런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너도 그러냐? 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시죠? 나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어쩔 수 없음의 정당함,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로마서 6장 2절이 그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6장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이 사도 바울이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정당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래, 넌 어쩔 수 없구나. 그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아가라. 그래, 어쩔 수 없는 거야.
좀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지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고 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나도 널 이해한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나도 사람이라,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왜 그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도 또한 악랄한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얘기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가 취했던 태도는 너무나도 단호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은혜로 정당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다 우리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괜찮아, 어쩔 수 없는 거야 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죄를 정당화하고 괜찮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스스로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한번 우리에게 선포합시다. 누구랄까? 상영아,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훈아,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다 넣고 한번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선포합시다. 하나, 둘, 셋. 다시 이거는 위로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네, 이렇게 위로하는 거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합시다. 하나, 둘, 셋. 훈아,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 앞에 이 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이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이렇게 살 수 없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며 그렇게 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절에 보면 왜 그럴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짓는 죄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범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런 죄를 범하고 죄 안에 살면 크리스찬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고, 너는 내가 너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낼 그 사람으로 불렀는데 그 죄 안에 살아가면 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내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고 부끄럽고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안에 살 수 없는 그것이, 죄에 죽은 것이 이게 사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유혹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그 죄 앞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실제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을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계속 죄 가운데 거하며 살아간다 하는 이 말은 죽은 송장을 파내가지고, 그래서 그 송장이 썩어 문드러졌는데, 죽었는데 생명이 다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을 그 송장한테 춤을 춰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춤을 춰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은 송장이 일어나서 춤을, 제가 어저께 공동묘제 갔는데 죽은 송장이 갑자기 확 이렇게 나오더니, 그러더니 막 제 앞에서 춤을 추더군요. 저랑 내일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죄 가운데 죽었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죽은 송장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태도로 맞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언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목사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님 저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Do you not know? 6장 3절에 영어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그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너 정말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know? 네가 정말 죄와 함께 죽은 것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너 정말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이 말씀 앞에 Do you not know? 여러분 정말 알지 못합니까? 만약 알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꼭 아십시오. 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것을, 이 진리를 여러분 꼭 아십시오. 이것이 지금부터 이 로마서 6장 이 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너가 정말 이 죄에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이것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장 3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의 연합을 끊어내는가,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가, 그래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6장 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침례 받은 사람 있습니까? 침례 받으신 분? 네. 다 받으셨죠, 침례.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러 그게 갑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행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연초에 살펴봤던 지상대분부에서 이 말씀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가라, 너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무엇을 줘라?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하고 그렇게 꼭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왜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끝이 아니라 꼭 침례를 주라 라고 왜 명령하셨을까? 3절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핵심이, 이 믿음의 핵심이 침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뭐, 지금 예수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대답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과 상관없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것을 다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게 맞아요? 모르죠.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이 바로 이 침례랑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거 어떤 거 다 어떻게 믿어도 이거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6장 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하는데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 동그라미를 한번 칠 단어는 6장 3절에서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번 동그라미를 칩시다. 동그라미.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과 합하는 것. 거기 합하는 것. 그렇죠? 영어로는 in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침례의 의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 부활하신 것 다 믿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다 믿는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핵심을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나 예수님과 합하였어. 나 예수님과 연합되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야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실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믿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야,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돼, 그렇게까지 믿지 않아도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은 그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다, 정말 제자 됐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침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핵심,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임을 주님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침례를 예수님과 연합한 상징으로 사용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침례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작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신 것이 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보이시는 믿음의 핵심은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단 한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 연합할 수 있는 단 한 자리, 그것 아니면 연합할 수 없는데, 그 한 자리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통해서 보이시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의 죽음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며 그 죽음과 합하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리 연합하였다고 얘기해도 그 연합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이 3장을 지나오면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여져야 되고 비춰져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며 얘기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은 자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내 안에 여겨져서 나를 위해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똑같은 모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지 않고서는 주님과 연합할 수 없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고, 그리고 그 믿음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은 믿음은 나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님께서 이 설명한 원리의 핵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3절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실제다 라고 믿어야 할 핵심은 분명한데,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한 점이 바로 그의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연합하는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좋아한다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줬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유일한 한 점,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오직 그의 죽음으로만 연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침례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그래서 언제나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늘 항상 이 자리에 걸어놓고 있는 것,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자리, 그리고 그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것입니까? 아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 죽으심과 하나 된 자요, 그 자리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없기에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기에 십자가가 우리 앞에 항상 걸려 있는 것입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기에, 그리고 침례가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기에,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침례를 행하라. 왜냐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람들에게 공표하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것을 반드시 공표하라. 그것이 이 사람의 실제이고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다. 그래서 침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Do you not know? 침례를 받은 너, 침례를 받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그 죽으심에 합하여 여러분이 죽은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가 어떻게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By no means,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알지 못하십니까? 침례가 상징하는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생명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연합하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이 끝났다, 이것이 일어난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생명이 끝난 그 자리,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이 아담을 대표자로 한 사람과 한 이 연합에서 우리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가유가 있어서 그 아담 한 사람과 연합한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습니까? 그 연결을 끊어내는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이 아담과의 연합이 끊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인정되는 것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아담과 이 연합이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무엇으로 끊어질 수 있느냐?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의 연합, 아담의 머리로 한 사람이 된 우리들과의 그 연합을 싹둑하고 잘라내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담과 연합한 나의 존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이 새로운 아담과 연합하여 새로운 대표자와 연합하는 그 자리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아담을 머리로 한 그 한 사람과 연합한 우리들과의 그 연합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대로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끊어낸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할 때 새 생명으로 같이 부활하는 이 복음, 이 일을 우리들에게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담과 연합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가 태어났지만 이 태아의 탯줄이 딱 끊어지면 태아의 생명은 죽은 거죠. 그렇지만 이 태아로서의 생명은 죽었지만 바로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새로운 삶이 열리듯 우리의 그 아담과 함께 연합하였던 우리의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딱 죽어지는 순간 우리의 이 옛 자아로서의 살았던 삶이 끊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삶이 그때부터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그 생명이 딱 맞닥뜨려 있는 그 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와 연합할,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연합할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얻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 하여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들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거짓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성령의 침례를 행하사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새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 믿음이 거짓되지 않도록 실제되게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을 실제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유일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겹도록 죽도록 부르짖으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 해야 할 말, 십자가입니다. 언제든지 십자가로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나 그때 연합했으니까 됐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죽으신 그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그 실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오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산 자로 그 믿음과 절대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쓰셔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참으시고 그 육체가 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한숨을 내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지 않고 실제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귀에 늘 항상 쟁쟁하게 울리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셨습니까? 저희 안에 늘 항상 울리는 이 질문, 언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었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 저희 귀에 쟁쟁하게 울려집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실제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셨던 여러분들은 오늘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것이 실제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이 세상 신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려고 그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잡하게 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것저것 잡다한 그러한 이론과 또 나의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니요, 오늘 분명히 드러내신 바 이 침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다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고, 이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참이며 진리라고 그렇게 그것을 붙들고 여전히 아담과 연합하여 죽은 옛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단호히 맞서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참된 믿음인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자리에 연합하고 타협하며 정당화였던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소서. 십자가 앞에 섰던 그 자리로, 정말 완전히 죽었던 그 자리로, 주님의 그 사형 선고가 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다시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그 십자가 죽음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영혼들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